할렐루야. 1월 20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안에 죄됨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덧입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처한 모든 상황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져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당신의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25장부터는요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국과 7나라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에는 4개의 나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3 나라가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4나라가 나오고요. 그 뒤에 두로와 시돈과 애굽까지 7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읽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33장부터 끝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심판받고 끝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이 주어진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 짓고 사는데 심판받았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무런 심판도 없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징계받는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면 그건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고난이 지나면 다시 회복의 약속이 항상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 있고 또 에스겔이 다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죄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뭐 다 한다고 하면서도 포악과 패악을 저지르고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선포되는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다.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은요, 그냥 인간이 전쟁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우상에게 졌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 신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보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네 이렇게 끝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의 고난, 순간의 패배, 순간의 실패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거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뭐 팬데믹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아요. 한 치 앞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박사학위가 뭐 몇 개씩 있다고 해도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늘 한계가 있고 좁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평가하고 하나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서 더 깊은 뜻으로, 더 큰 뜻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요, 제가 PPT를 만들어 놨는데 잘못 띄었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에 부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우리 10년 가운데에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암몬 심판에 대해서 읽었는데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절 중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성소가 더럽히는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그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하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노략을 당하는데 잘 됐다, 어허라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아하 좋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걸 이 깊은 뜻을 보자면 그거예요. 속 시원하다, 꼴 좋다, 아주 쌤통이다 이런 비아냥거림과 그것을 향한 아주 멸시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족속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꼴 좋다, 쌤통이다, 아하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핍박이나 박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구설수에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 치며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구나, 안타깝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른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 그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이제 조금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속으로 잘됐다라고 드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악함이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을 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몬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하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암몬이 좋아했을까요? 암몬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무역과 교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지죠. 지금 7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요,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 땅을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충지입니까? 탐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카고에 재작년인가요? 인종차별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가게를 약탈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하고 어게인스트를 하고 이 데모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탐나는데 거기 공격당하니까 이제 내가 거기를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유익을 얻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다 족속이 잡힐 때에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게 정말 악한 마음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안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지순례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나가사키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어요. 나가사키 공원에 가면 거기에 생수를 놓는 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수를 놓는 자리가 있어요. 저 사진에 있는 자리가 이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투하된 장소에 평화를 기원하면서 세운 공원이 평화공원이에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이제 폭발이 위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겠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아주 큰 고통이 무엇이냐?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니까 물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그림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보다가 거기서 자기가 들고 오는 생수통을 다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 바구니가 이 물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도 다 담아놨고요. 그 앞에 보면 생수병들이, 관광객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다 생수를 따놔요. 지금 뭐 생수를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갈증으로, 물이 없어서 정말 갈증으로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지만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숙연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물통을 놓는 게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켰으니 쌤통이다. 너네 국민은 다 저렇게 고통받으며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암몬 족속이요, 아무리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였다고 해도 그래도 형제 국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인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좋다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대적에 대해서 쉽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덧입은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통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내 배만 채우면 된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마음은 정말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아유 저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죠?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 이거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섭리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높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더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